하나님의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보가 없으신 분은 카톡방에 주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오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안 오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비 안 온다 그랬죠? 우리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야외 예배 할 때마다 비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릴 때는 안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배가 딱 끝나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는 비가 안 온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 오면 바로 끝날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야외 예배를 하고 여러분 마음을 흐트르지 마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강력하게 저에게 주시면서 야외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우리가 강의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축복.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것만 관심이 많고 이것만 강조하다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 90년, 100년, AD 90년, 100년을 살고 있었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시대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크리스찬의 어려움은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의 모든 식민지들은 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인데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써셨어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땅에 물리적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없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지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한 분들, 어려움 당하신 분들, 시험에 드신 분들, 무너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누가 복된 사람인가? 1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들고 무너진 순교를 당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 보세요. 썩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그 고인물에는 벌레가 생깁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흘러내려가야 리빙 워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낼 때 흐르는 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저는 내 영혼의 희열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흐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고인물, 고인바다.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에메랄드 빛을 하고 있지만 이 바다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가진 물고기가 살지 못하면, 왜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흘려보내십시오. 물질을 흘려보내십시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저 30m 위에서 애누기가 쉬를 해도 30m만 흘러가면 이 물은 자동 정화가 됩니다. 먹을 수 있어요. 무너진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에 당하신 분들, 시험에 두신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 교회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생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두 번째,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죽을 때 예수 안에 죽어요. 예수 안에. 지난주에 리버풀 축구 선수 조타가 죽었어요. 페라리 자동차로 스페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커브를 제대로 틀지 못해서 밀려서 난간에 부딪혀서 자기 동생과 즉사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일 거예요? 28살, 1996년. 청년입니다. 30이 안 된 나이에 죽었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타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어. 축구를 너무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리버풀이었어. 얼마나 잘했습니까? 조타 주급 14만 파운드, 연봉 728만 파운드. 성공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기억하세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이 전부야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이 있다, 동족이 있다. 좀, 옷감을 갉아먹는 벌레, 동족, 쇠붙이를 부식시키는 녹, 도둑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면 없어질 것이다.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하게 거짓말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새치기하고 빨리 가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주말마다 여행 가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우리 부럽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부럽지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 이 땅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땅땅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야.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녀들이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경이 쓰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만사 형통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가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인티그리티, 겸비했어요. 겉과 속이 늘 동일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감옥에 갔는데도 성경은 그의 삶 가운데 형통했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압도하는 삶을 사는 삶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고 너무나 힘든 죽음이었어. 그러나 그가 죽음 직전에 하늘 우편에 보좌에서 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마지막으로 죽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겨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누가 복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아시죠? 좋은 교회였습니다.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혼합 종교가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수고했고 헌신했고 인내했고 거룩을 지켜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들을 오늘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저 코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주 작은 수고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일은 잘했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랑이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 사랑의 감격,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사납고 정죄가 칼날처럼 서 있는 교회. 신앙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자존심,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일도 너무 잘합니다. 열심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납은 못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허물을 보면서 정죄만 합니다. 용서가 사라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배척하고 잘라내는 것은 너무나 잘했지만 품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그 교회에게 강하게 책망하면서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 첫사랑의 은혜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여.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성도, 촛대가 옮겨진 가정, 촛대가 옮겨진 교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고 따르지 않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듯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무슨 의미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잠언 13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를 의미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기다리면서 서로를 품어주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공동체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모형,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상급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설명했어요. 정의와 공의가 만날 때, 정의와 공의가 포옹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정의, 옳고 그름이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정의가 다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품어낼 때, 정의와 공의가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옳고 그름도 따져야 해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부족한 부분을 품을 때, 기다려줄 때, 기도해 줄 때, 함께 협력할 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품을 수 없는, 정의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만나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